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고명진 형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잠시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은 뭐 캐나다는 미국과 뭐 이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함께 기독교 선진국이죠. 아주 기독교 나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캐나다의 사회의 그 아주 전체적인 어떤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캐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지금 한국 내에서나 뭐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렇게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그것이 뭐 전혀 이렇게 감이 안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고명진 형제 와서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사회에 그 현재 되어지고 있는 거는 뭐 하나 일반적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셨겠죠. 특히 그 동성애와 차별 금지에 대해서 심지어 호칭까지도 사내에서 못 부린다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녀, she라는 어떤 그런 용어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떤 사회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아주 무시해 보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이건 폐기돼야 되고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들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는 거죠. 이거는 아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동성애에 관련된 것이 교회까지 들어오니까 뭐 교회가 동성애에 관련된 그 같은 자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우고 통과하니까 교단에서 통과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이 뭐 분리해서 나오고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일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도 되고 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적인 거죠. 보수적인 분야는 탈퇴하지만은 이제 그들은 그들 속에 또 어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다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무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에 입각한 그와 같은 것으로 전부 다 어떤 전 교회들이 아주 물들어 있다. 무천년주의는 한마디 말로는 환란도 없고 뭐 첫째 부활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면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천년주의가 조금 가미된 거는 예수님이 환란 후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고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건데 천년 왕국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대가 지금 있는 이것이 나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4절, 5절, 6절을 읽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 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지금 4절, 5절, 6절에 지금 읽었던 이 같은 것들을 이거는 상징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제대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렇게 듣고 읽고 해봤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져서 올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딱 되지고 딱 이렇게 아주 생명이 딱 되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위에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뭐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근거를 갖다 대면 이렇다 해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어떤 이 정답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죠. 뭐 이거 한국 교회가 뭐가 없어요. 다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대들이 뭐 학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다 그런 뭐 교수도 하고 뭐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한마디도 말 못한다는 거죠. 말 못하는 뿐만 아니고 자신도 그냥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좀 깨닫고 믿음으로 확실히 조금 갖자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 말씀이라 목배를 받은 사람들의 분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신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마지막 이 끝부분이니까 결론이 뭡니까? 심판이 있죠. 그죠? 심판에 관한 것과 부활에 관해서 아예 종집을 찍는 거예요. 종집을. 그러니까 20장에 와서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부활에 대한 결론을 버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아주 임의로 깨달은 것이 어디서 틀렸는지 아주 뭐 점검해가지고 바로 세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결론도 모르고 어느 신학에 입각해서 아주 어떤 지식에 입각해서 잘못된 자기가 잘못된 그 어떤 귀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아주 거짓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면 뭐 부활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가 알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교회 뭐 목사나 지도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뭐 교회 목사가 바보면 따라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교회 목사가 거짓종이면 전부 다 거짓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아주 거짓종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짜 목사가 되면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기만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다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얼마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고 아주 엉터리로 왜곡하고 아주 변질시켜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아주 세뇌시켜서 아주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주신 최고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끌치기로 뭐 얼렁뚱땅 읽지 마시고 대충 눈으로 읽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온전히 아주 뭡니까? 아주 귀 기울여서 아주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문자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기록한 것이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디모데후서 아주 3장 16절에 아주 성령이 아주 성령으로 아주 그 성경을 성령으로 아주 기록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이 한자 한자 아주 영감을 다 이렇게 주셔서 아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아주 성경을 자기 사상 가지고 전체로 그냥 해석도 하고 얽히기로 이렇게 그냥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는 자는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또 내가 보니 그들이 거기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랬죠. 대부분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심판한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구석에 묶이네.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심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판은 마지막에 심판은 누가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재림할 주님이 하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부분의 이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만이 심판한다 이렇게 굳세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총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총론적으로 맞는 거죠. 맞는데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일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한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또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기록이니까 아주 그 성경 전체를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 가지고 자기 심령 속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석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여기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그들이 그 위에 앉았다 했는데 그리고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하면은 공격당하는 거지. 왜 그러냐 하고 막 따지게 되면 말 못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그들이 납득이 가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해줘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맞다. 이렇게 수긍을 하고 아주 거기에 이제 깨달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우선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몇 장 몇 절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댔죠. 먼저 하나님이 하여튼 모든 권세를 다 주었는데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주었는데
또 어떤 권세도 주었냐? 심판하는 권세도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같은 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주 위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문 4절에 보좌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위임한 것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예수님 줬는 거 다시 내놔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것은 또 보좌들 위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것은 어디로 우리가 거쳐와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관한 건 4장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죠? 1장, 2장, 3장, 4장을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죠? 4장을 거쳐서 20장에 이렇게 왔으니까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있다. 그러면 24장로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여튼 삼일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흰옷 입고 아주 검면류관을 쓴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들에게서 심판이 주어진 거죠. 심판은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아주 위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심판하지 말라, 아주 판단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판단하면 너희도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그리스도 말고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정성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 심판이 그러면 주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아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거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신앙생활을 이 땅에 한 후에 아주 그 위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이후에 이야기라는 거죠. 이들이 흰옷을 입고 검률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아주 판단하고 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한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4절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는 이런 것과 아주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이 즉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의 해당 아주 되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고 아주 순교한 자들이고 24장로인데 이들이 어찌해서 심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기 앉은 자들이 24장로고 그 다음에 이긴 자들이다, 순교한 자들이다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물론 본문 4절에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니까 이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줘야 그들도 24장으로 맞다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때 이긴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자리에 나와 같이 앉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긴 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긴 자들이 바로 24장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4절의 말씀에 의해서도 관련되지만은 그거가 충분하지만은 또 합당한 게 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확고하게 믿고 아주 믿는 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주 생명을 가지고 아주 생명되어 있다면 아주 확신하다면 이 말씀이 목에 걸고 아주 대열의 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여러분이 이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증거해도 누가 푹 찌르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주 명확하게 좀 알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되겠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나를 따르는 12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 진실로 아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셋세 때 인자가 이렇게 재림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도 주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너희들도 같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아주 심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 세대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보좌에 앉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새 세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보좌에 앉게 되면은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주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의 자리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아주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여기 지금 20장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말씀을 딱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그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만은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다. 물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외에도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희들이 심판하게 된다. 그리고 천사도 너희들이 심판을 한다.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쭉쭉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성경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말하는 자는 이제 뒤에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의 진리를 가리우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것을 잘못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의 진리가 뭔지도 이렇게 아주 무시해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마귀의 말을 하는 거죠. 마귀는 엄청난 역사로 이런 것들을 가리우고 죽이는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생명이 딱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뭐 한마디라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한데도 가짜가 여러분들보다도 아주 몇백 배로 공격을 하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뭐 말하면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뭐 어디다가 성경 말씀 쫙 떼가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아주 생명으로 딱 여러분을 딱 대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영역이 이렇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딱 있으면 말씀의 영역이 딱 돼가지고 아주 증거할 때 아주 그 사람을 아주 굴복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아주 목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목에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 것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꺼짐을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나 마귀들은요, 악한 자들, 뭐 오늘날 뭐 겉모습은 아주 선한 자이고 겉모습은 훌륭한 목사들이지만은 아주 그렇게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은 아주 세상적인 논리로 근거를 가지고 아주 덤비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논리에 뭐 당연할 수가 없는 거죠.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다음에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앉았는데 심판이 주어졌다는데 심판은 어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12보좌에 앉은 12장로는 20명이라고 실제 숫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4장로는 24명만이 아니다. 흰옷을 입고 검률류관을 아주 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앙의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신앙생활은 흰옷을 입고 검률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 자들이다. 그래서 아주 보좌에 앉은 그들은 최후가 어떻게 끝났느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주 순교로 아주 마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책망하고 그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 땅에서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고 똑같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순교하지도 못하고 아주 뭐 흐릿하게 뭐 신앙생활 하며 살았으면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심판받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책망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느냐를 갖다가 먼저 또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확 바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똑같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때 되게 왔다가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지혜롭게 아주 뭐 똘똘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나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아주 심판하는 권세를 아주 받아서 저렇게 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어떻게 심판받는 자리에 앉아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여러 가지 얽매이는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주 뭐 여러 가지 생활 살아가면서 아주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아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아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 얽매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24장로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 말씀 내요 목뱀을 받은 자들의 혼들도 보았다 했죠.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자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순교한 자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6.25 때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할 때에 숨어 있다가 그들에게 발각돼 가지고 죽임 당하면은, 아니면은 공산당한테 아주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아주 발각돼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거는 순교자입니까? 순교자가 아닙니까?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왔는데 숨었다가 발각돼 가지고 죽임 당하면은 이거는 순교자입니까? 순교자가 아닙니까? 왜 아닌 거예요? 예?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으면. 그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자라는 거죠. 뭐 숨거나 도망가서 이거는 아무리 뭐 예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냐? 이런 자들을 순교자로 치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의 이런 자들이 공산당에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순교자들은 방금 이렇게 아주 예수의 증거할 말씀에 목뱀을 아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죠. 숨었다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 예수를 증거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순교고 순교가 아니다라는 것. 순교자의 범위는 굉장히 좁고 아주 은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순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이래 가지고 죽임을 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다 그 때문에 아주 죽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아주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순교죠. 교회에서 매일 죽임 당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주 죽임 당했다고 해서 다 순교입니까? 교회에 있다가 죽으면 다 순교합니까? 아니죠. 교회에 있다가 죽임 당하는 게 어떻게 순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것을 산순교라고 또 말해요. 우리는 산순교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산순교는 없어요. 순교는 뭡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산제물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제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그리스도와 같이 딱 하나로 딱 대지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제물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난 산제물된 주님과 하나로 딱 연합되셨으니까 뭐 산제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제물은요 순교가 전제된 산제물이 되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제물이 됐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의 죽음을 따라서 그렇게 되질 것을 말하는 것이 산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산순교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뒤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첫째 부활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자라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 또 나오죠. 그죠? 죽지 않은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다. 순교한 자다. 왜? 그들이 살아나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첫째 부활한다 했으니까 이들이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순교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할 자로 아주 믿음으로 준비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재림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너는 아주 가짜다. 너는 아주 거짓된 것이 이렇게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들춰내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이 아주 참된 아주 우리의 주님임을 아주 증거하고 아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아주 그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순교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아주 최고로 아주 복된 복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순교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주 정해놓으시고 은밀한 기준이 아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순교가 어떤 순교자이냐 이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 나라에서의 깊은 세계에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냥 뭐 예수 믿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다 순교라는데 그 순교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하여 아주 목배를 받는 자가 아주 순교한 것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환난 때에 순교한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 순교한 자들요? 환난 날에. 그들은 짐승에게서나 그들의 그 형상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아주 이마나 손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왜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즉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경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환난 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한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저 그리스도 저놈은 아주 이런 놈이다. 그러니까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가 주는 표를 아주 받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영원한 복음을 하면서 자기가 아주 증거한 것 때문에 아주 목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니까 아주 목뱀을 당하는, 이것은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목뱀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언제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난 날에 해당되는 겁니까?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죠? 환난 날.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형상은 뭡니까? 형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은 예? 적그리스도의 우상. 우상. 우상에도 종류가 있겠죠. 형상이라니까, 그죠?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우상이라면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형상이라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었댔는데 적그리스도 형상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여기 나오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동상도 있었고. 예, 동상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배지 같은 것도 빠지도 있고, 예, 사진도 있었고. 사진도 있고, 예, 맞아요. 집집마다 다 이렇게 그 북한에 집집마다 김정일이나 김일성 이렇게 사진을 다 그려놓고 절하고, 일본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 때 신사 참배하듯이 집집마다 신사를 다 모셔놓고 그걸 절하라 하고, 그죠? 뭐 그런 거다는 거죠. 아니면 많은 사람이 다닐 때는 동상까지 만들어놓고, 그죠? 이것이 다 뭡니까? 형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형상은 누가 만들어서 그렇게 경배하라고 만드는 겁니까? 거짓 선지.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앞에 나타난 그 짐승인 아주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주 이렇게 아주 뭡니까? 죽인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7년 대환란에 그렇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도 순교는 아주 전 3년 반에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후 3년 반은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아주 완전히 통치하는 아주 수정 통치 시대는 거예요. 아주 짐승이 아주 통치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아주 통치하는 거죠. 오직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만 사는 세계가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에는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100% 다 이렇게 절해야 되고, 아주 그 형상에게 아주 경배하고 다 이렇게 하는 자들만 사는 것이 후 3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표는 전 3년 반에 나오지 않고 후 3년 반에 나온다고 아주 거짓되이 말하는 자들이 아주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이다.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환란 전에 휴거를 해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출당하는 자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능히 셀 수 없는 아주 흰옷 입은 무리들이 흉부된 자라고 또 말하는 거죠. 7장 9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흉부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들이 천년 왕국에 아주 부활체로 들어가서 신령한 몸을 입고 아주 애를 놓고 1000년 동안 살아간다. 뭐 이렇게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육체로 흉부된 자들이 어떻게 부활체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흉부는요, 육체들이니까 부활체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흉부가 제일이에요. 지금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흉부도 모르고 순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흉부는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게 될 흉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죠. 환란전 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사람의 어떤 그 소망일 뿐이죠. 그들이. 그리고 휴거된 자들이 천년 왕국의 부활체로 변화해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휴거는 부활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주 부활이지 휴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체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 시에 예비치에 있는 그들이 육체 그들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혈육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들은 흉부를 최고로 이렇게 여기니까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흉거되지 못한 자 중에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 그래도 뭔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뽑아가지고 환란 날에 그러니까 환란 날에 순교시켜가지고 이삭 줍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완전히 아주 뒤집어가지고 아주 바꿔가지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휴거된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아주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애들을 꼭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환란 전에 재림한다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인본적으로 풀어가지고 아주 영혼을 아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우상도 전삼년 반에 생기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앞자리에 노릇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도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나오니까 그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아주 경배한 자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받으니까 왜 되는 겁니까? 아주 목뱀을 받는다고 그 사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가 일어나는 것은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짐승표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전 3년 반에 나와야 이 말이 응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이런 분들은 후 3년 반에 짐승표가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주님이 오시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순교에서 그리스도가 신부되는 그 진리를 전부 이렇게 아주 뒤바꿔가지고 휴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주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구절절이 전부 다 아주 뭐 다른 거예요. 휴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눈에는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양호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틀을 내서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주 그 후에 아주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것은 인정하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 내용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아주 막 엉망이라는 거죠.
아주 하여튼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예 전부 다 아주 엉터리 망태로 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아주 거짓된 것으로 무장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아주 새빨간 아주 거짓말로 요한계시록에 아주 뭐 거짓말로 말하는 사기꾼들이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한량없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심장이 아주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주 생명으로 이렇게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런 것을 듣고 할 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분노가 의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을 아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내리친 것이 주님의 속에서 의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볼 때에 참 뭐 그런 속이 생겨져야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은 뭐 마지막에 종말의 두 정인으로 남녀 종들로 시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는 것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고 그의 형제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아주 순교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 시대나 아니 구약 시대에 순교한 것이 아니라 언제 순교한 겁니까? 7년 환란 때죠. 그것도 언제입니까? 전삼년 반에 정확하게 순교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 13장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그대로 아주 딱딱 믿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되어져 있다면 절대로 뭐 증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영권까지 이렇게 주어지니까 아주 넉넉히 아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기도하면서 아주 이 영적인 그 말씀의 연단을 이렇게 쭉 받고 깨닫고 아주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으로 아주 소망과 믿음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했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것도 얼마나 잘못되게 해석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잘못되게 하는 뭐냐?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은혜 시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막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이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아주 교회 시대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악한 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무천년주의자 같은 자들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천년 왕국이 없으니까 주님이 환란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1000년 동안 1000년이 하면서 상징으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천년이라고 천년 왕국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이 말씀을 그죠? 뭐 이 말씀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제대로 뭐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학교도 나오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아주 뭐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 아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문맥이 앞뒤로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은요
이미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혼들이 있댔으니까 목뱀을 받은 자들의 혼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죽임을 당해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혼들이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앞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라여 목뱀을 받아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짐승이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이마에다 받지 않은 자들이 했으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응? 이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4장에서도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받은 사람은 어디 되는 겁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어디 되는 겁니까? 아주 영원히 불못에 고통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복음에 이렇게 세 번째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산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교회에서 아주 산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면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경배하면은 이마나 손에 아주 표를 주는 거예요. 왜 이마나 손에 표를 주는 겁니까? 왜 이마나 손에 표를 주는 겁니까? 경제 생활을 예? 먹고 살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어디 칩니까? 이마에 이마. 왜 이마에 치는 겁니까? 구분할 수 있게. 이마는 뭐라 했습니까? 사상을 나타내고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다 일치한다는 거죠.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소속은 뭡니까?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니까 마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녀 종들로 두 증인들로 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아주 그와 같은 선지자들로 이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발 탄자로 이렇게 세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말탄자가 나오죠. 꿀말탄자가 나오죠. 그들이 그 누구란 겁니까? 거짓 선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라고 나온다는 선지자는 선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항하고 적그리스도도 다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 대칭되죠. 그죠? 이마에다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주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아주 이렇게 뭐 산순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은 살았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았으면 이들은 죽은 것이죠. 죽은 것. 앞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뱀 받은 혼들이 아주 그들이 환난 날에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주 표를 안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문맥만 이렇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순교한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거죠. 문맥만 보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어 원문에 그걸 갖다가 아주 에제산이라고 했어요. 에제산이 뭐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에제산이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원문도 정확하고 문맥으로도 뭐 정확한 거예요. 그죠?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뿌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시고 산 순교적인 신앙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응?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죽임 당하는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산 순교로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죠? 거짓말이다. 주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아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미 19장은 우리가 이미 거쳐왔지 않습니까? 19장에 주님이 재림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재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0장은 주님 재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았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살았어. 여기 지금 4절에 4절 제일 끝에 그러므로 그들은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라는 것은 살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첫째 부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뭐 좋은 차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천년을 통치한다 했는데 이거는 현재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주 성도들이 하나님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아주 부활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디서 통치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왕권 성도로 통치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가 왕권 성도로 우리가 통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다. 하늘에서는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는 자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면 하늘에서 왕권 성도로 살면서 통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런 말이냐? 지금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지금 미혹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혹한다. 이렇게 속이는데 간단하게 어떤 아주 뭐 직설법으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갖다 대면서 뭐 하여튼 뭐 거기에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아주 옳은 말같이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속이 아주 말씀의 것으로 생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 뭐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아주 믿고 이것을 가지고 뭐 분별하기가 여러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영혼이 아주 팔려갈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부활한 자들을 충교한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하게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계시록 5장 10절. 오 5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 이들은 이미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들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을 왕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어디에서 왕노를 한다고요? 땅 위에서 한다면 땅 위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땅 위에서 왕노를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이것이 상징적인 겁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진짜죠.
문자대로 땅에서 암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20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만 통치한다. 땅 위에서 통치하는데 어디서 통치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셔가지고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고 그의 왕국에 대해서 구약의 빛들이 쭉 그 왕국이 있음을 이미 우리 앞에 3장에서 이렇게 3절에서 참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참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뭘 하느냐? 하늘 위에서 왕으로 통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해가지고 성경을 찾고 이거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걸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4절, 5절, 6절을 읽어놓고, 지금 4절 한 절 가지고, 1시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잘못된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 정도 같으면 그냥 이게 이런 거요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진리가 없는 그런 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증거가 되져 가지고 여러분이 깨달고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받지 않고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고 이거 아무리 잘되게 알고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상황들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알더라도 어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4절에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이 보니 그들이 거기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것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참 설명드렸죠. 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본을 보았는데 이것이 뭔가를 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짐승이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임하여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걸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그런데 살아난 것이 뭐냐? 어디서 뭘 하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게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그냥 읽은 대로 여러분이 이해 다 돼요. 이해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한 것이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제 생각에서는 4절, 5절, 6절까지 간단히 해가지고 다 끝내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만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는 것들도 쉽지 않는데 오전에도 참 고단백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쉽지 않는 말씀을 받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찌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고 생명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이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미혹하는 역사가 엄청 많은 이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참으로 어둠 속에 있는 그 같은 자들을 참 올바른 진리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그들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고 그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드려진 말씀들이 아주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말씀 위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